로마서 8장 26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9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애초에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언약으로서 영생을 약속받은 것인데요. 불의하게도 언약을 배신해서 죽음이 왔고 영은 즉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사죄의 은혜로서 불의가 덮어져서 의를 인정받아야 하고요. 칭의 받아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죄받고 칭의 받는 것이죠. 먼저는 사죄, 칭의를 받아야 하고요. 다음은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을 받았을 때 생령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건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다음 셋째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서 즉 하나님과의 교류가 지속되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지속, 계속적 성장, 이것이 하나님 형상 회복, 성화입니다. 이 중에 1과 2, 사죄 칭의와 성령을 받는 것은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화, 예수님과 연합된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지속함으로써 되어가는 이 성화는 계속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왜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가 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은 단번에 되어서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단번에 되지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확보되었지만 아버지의 아들 자격에 걸맞는 수준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연약함 때문입니다.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는다면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원수인 거겠죠. 아버지의 아들들은 연약함 때문에 한때 신분에 걸맞지 못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성령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알지 못하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과 성령은 삼위일체로서 통하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은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가 성도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심령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늘 기도하는 심령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흡처럼 주고받는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는 새김질하듯이 묵상하고 응답하고 묵상하고 응답하고 듣고 응답하고 이렇게 응답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로써 성화가 지속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 늘 예수님을 기억하여 나에게 비춰보고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형상에 나를 비춰보고 세밀히 나의 변화를 위하여 부단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십시오. 고난이 주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장치로서 주어진 것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연약한 우리인데 탄식할 만큼이면 고난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내어드려서 인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맏형이신 예수님을 본받을 동생들처럼 하나님은 아직 형편없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사죄로서 칭의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대로 즉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원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니, 어느 누구도 왜 자격 없는 자에게 사죄를 베푸시냐고, 왜 자격 없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시냐고, 왜 자격 없는 자에게 성화의 길을 인도하시냐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성화의 길도 확실하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의 모든 것은 그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길에 충실히 연합될 때, 그 아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길에 있을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즉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한 예수님이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속되는 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장치가 될 뿐 우리의 영생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한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신기한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제자들의 평강을 첫째 두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 염려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서 나타나기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늘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묵상 가운데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